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가짜가 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가짜가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계속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면서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변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하고 바른 양심과 의도와 태도를 가진 존재라면 바르고 의롭게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쓰겠지만 악하고 썩은 양심과 남을 짓밟고자 하는 의도와 태도를 가진 존재라면 마치 핵을 보유한 테러 집단과 같은 그런 위협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존재들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것을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만이 참된 인격적 관계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신과 버금가는 그런 기능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곳곳을 보면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이런 리스트 만든 적 없어요. 다만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위험한 거, 우리에게 피해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그것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는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 축복된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알듯이 영원히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다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알아요. 그게 이 사람의 사회를 이렇게 파괴하고 너무나 무질서함과 정말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파괴의 길을 택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고 이렇게 개패듯이 때리고 죽이고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그렇게 이미 성장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애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었고 그 위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외면했고 결국 파괴의 문을 열고 말았죠. 그 결과는 결국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떤 선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최악의 그 어떤 상황은 내가 선택한 걸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서 하나님과의 결별이었고 영원한 죽음의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로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인간을 믿어주시고 온전한 인격적 사랑의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하셨는데 사람은 그런 기회를 저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제 비유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은 채 자기 목 챙겨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린 그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신 하나님은 이 죄를 고집하며 죽음의 땅에 떨어져 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팽겨쳐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죽어버린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 축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랑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 그리고 이제 곧바로 3장에서 바로 타락.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역사,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말라기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창조로부터 따지지 않아도 출애굽
으로부터 그 역사를 살펴볼 때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안타깝게 외치는 하나님이 찢어지는 이 가슴과 눈물로 이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그 약속을 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종교화시켜버린 것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말라기까지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역사도 결국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라기의 끝이 굉장히 싱겁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류의 역사인 거고 그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봐도 그 완전히 거기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해주셔서 다시는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축복된 삶이 뭔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뭔지 다 알게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의도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은 결국 역사를 보니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에 의해서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택함받은 족속들의 결과는 결국 파괴와 멸망이었죠.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이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 심판으로 모든 걸 끝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시기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정신을 차린 것 같은 족속들이 다시 이제 은혜를 얻었어요. 마치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 버금가는 포로 귀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건데, 마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 이제 그 사명,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비록 그 당시 주인으로 가나안에서 기회를 얻었지만 이제는 주권 없는 페르시아 속국으로 존재했어도 다시 한번 약속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전개됨에도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약속, 이 시내산에서의 이 말씀은 다르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 우리 느헤미야서를 살폈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시작으로부터 1000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열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폈었죠. 느헤미야 그 8장 17절에 이런 이 일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일이 또 이제 시작됐는데, 그런데 그 후 또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역사의 상황과 그 내용, 그 현실이 지금 말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400년의 침묵기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침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해오시던 그 시간이 40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직접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대인을 비롯한 이 로마의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는데도 그걸 잘 견디면서도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흥황해 갔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로 계속 퍼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핍박은 없어졌고 교회는 결국에는 거대 제국의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중세 1000년 동안 이 천주교가 말씀을 맡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굳게 닫혀 있었죠.
심지어 천주교는요, 성경을 성도들의 금서로 정해놓고 보지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하기까지 그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성각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런 역사가 루터 시기에 와서 이제 크게 터진 거죠. 마치 몸에 상처가 나고 그것이 큰 상처로 발전돼서 큰 고름이 생겨서 어느 날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인간 우상화 집단으로 전락한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저렇게 된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로마 교회가 AD 600년대까지는 비교적 건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근데 AD 700년대에 들어서서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를 다스리는 이 정권을 이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대주교가 교황이 되면서 하나님과 같은 권력으로 이 전권을 막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크게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추앙되기 시작한 거죠.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화되면서부터 가톨릭 교회의 이 변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즉 로마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위에 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뒀다고요. 그러면서 성경 내용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와 제도가 생겨났어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신앙과는 아주 다른 교회로 막 변질됐죠. 그 마침내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상실한 기독교라고도 볼 수 없는 이질적 종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과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역사 속에 그들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그 중심에는 이미 말씀이 그들에게 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이거는 뭐 온전히 볼 수 없는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보면 이건 진정한 기독교와는 다른 완전히 딴 길이다, 딴 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주교가 변질되는 가운데 12세기 말, 그러니까 1170년에 프랑스의 론 골짜기에 있는 도시 니옹에 피터 왈도라는 이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로마 가톨릭 신앙과 체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고 1170년경에 두 사람을 고용해서 라틴어로 된 사복음서, 성경의 일부 이 책들을 교부들의 글의 요약본들을 로마 중세기 남유럽의 일부 지역의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처음으로 성경의 이런 번역물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신앙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굳은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번역물들을 읽음으로써 피터 왈도는 사제나 주교 또는 교황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말은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는 오직 또한 예수님 한 번의 중보자만이 계실 뿐이지 성례에는 오직 두 가지, 그러니까 세례식과 성만찬식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는 이 사실도 알게 되고,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거가 말씀의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가톨릭에서 했던 뭐 성자 숭배, 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뭐 연옥 이런 거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왈도는 이러한 진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배척하면서 성경의 진리만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열리는 개혁 운동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교황 그 알렉산더 3세 이 사람이 그 책들로 인해 야기될 사태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바르게 말씀을 알게 하는 이 책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1179년에 제3차 라테란 공회에서 알데시안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의 성직자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은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시작됐는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게 크게 확산이 돼서 이 왈도파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이런 운동에 당혹한 이 로마교 당국이 1229년 이 발렌시아 회의에서 아예 성경을 사제 외에는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버렸던 거예요. 성경이 금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1965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미사에서도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철폐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1200년대부터 제가 1965년에 태어났는데 그때까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접할 수 없는 금서로 되어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역사를 통해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어떤 이런 시도가 되게 됐던 겁니다. 천주교에서 레오 10세가 교황이 됐을 때 1500년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수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인츠 대주교로 임명된 알브레히트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그 성전 건축기금 마련하려고 면제부라는 걸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팔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수도사 테젤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게 단순히 면제부를 산 사람의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제부를 사면 이미 죽은 그의 부모나 친지들의 영혼까지도 결국 그 연옥에서 점점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 교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과대선전하면서 완전히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던 AD 1517년경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래서 95개 조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 벽에 붙여서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이런 꼬라지가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가 저질렀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성경이 열리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은 열렸는데 그동안 배운 적이 없으니 그걸 가르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성경을 열렸는데 여전히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가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채 성도들이 지금 일단 모여야 되고 뭔가 종교적인이 자꾸 모이는 그 습관은 돼 있으니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니까 자꾸 듣고 싶은 것만 전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천주교 사제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각색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면제부도 팔아먹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 이제 성경이 열린 후 교사와 목사들은 이게 뭐 성경의 어떤 토대가 안 되니 성도들이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엎어치나 매치나 그 성경 속에 전달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만 뽑아낸 그런 게 된 거예요. 오늘날 신문지상을 통해 종종 보게 되는 이 교회가 불신받고 목사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강단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 거죠. 결국 교회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을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해야 될 목사들이 이 몇몇 목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에 따라 오는 그 돈과 권력과 이 영향력에 취해서 교인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고 자기들의 종교적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는 그동안 교회가 어려움 속에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점차 발전해야 되는 이 과정, 말씀으로 가는 이 과정을 자꾸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러다가 쉬운 길 가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말라기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타협하다가 거짓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로 드러나는 심각한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지금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하거나 사회적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교인을 막 선동한다. 정치 선동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다른 분별력 없이 함께 동요하고 그동안 교회가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쌓아왔던 사회적 근거를 지금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있으면서도 이게 마치 무슨 신의 명령이다 해가면서 어떤 목사들이 정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앉았고 동성애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의 결과다 이런 헛소리들 해가면서 퀴어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결국 천주교가 한 그 짓을 지금 이 개신교에서도
그 말씀을 잃은 이 개신교의 몇몇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짓거리 속에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전부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각 교회 강단에서 말씀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만을 전하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관심 있는데 자꾸 집중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사람을 끌어모을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회를 만들어요. 예언 집회, 치유 집회, 뭐 기적 체험이니 이래가면서 자꾸 신비한 일들을 벌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끄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의 면죄부 판매가 말 그대로 신비주의의 극치였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그 개신교라고 해도 결국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당연히 신비적이고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이신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고 오직 이 말씀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건강한 영생의 길을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과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첫째, 제사장들이, 사제들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마음, 이 뜻, 의도를 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눈치 보고 타협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룰 자기 소원 성취를 찾았기 때문, 기복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이 다 오해가 됐고 평생 교회를 그래서 다녔는데 얘기 들어보면 모르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으로 가득 차 있고 더군다나 그나마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는 완전히 왜곡되게 내가 만든 내 금송아지화 돼 있던 거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런 찢어지는 마음, 이 진실한 마음, 이 하나님의 정말 눈물이 있다라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영에서 복 받겠다, 잘 되겠다 이렇게만 찾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밋밋하게 왜 구역이 끝나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 여러분 잘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말씀을 덮어놓은 채 체험과 느낌만을 찾으며 나의 만족과 유익한 것만을 위해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솔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믿음이 좋다고 무슨 슈퍼맨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가 창조한 법칙 안에서 그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신 성경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강한 믿음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모든 걸 그냥 마술사처럼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때로 감옥에 갇혀 죄인처럼 조용히 죽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인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배워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런 믿음, 그 진정한 진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믿음을 배우십시다. 이건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는 게 거듭남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게 거듭남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번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명의 현장, 진정으로 성경을 살아가고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지체들과 나누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진정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열방의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현상에만 마음을 팔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법사처럼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강한 믿음은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때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을 위한 관계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이 더 이상 덮어져 가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경을 열고 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또한 내게 연결해 주신 영혼들에게 담아가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동행하며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